그래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다. 무뚝뚝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네 글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남자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자의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그 눈물을 보았던 아내가 그제서야 50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무뚝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을까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자 아내도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자가 흘린 눈물의 의미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고 그저 흘리는 것 같지만 그 눈물이 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요. 그 벽도 허물어뜨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눈물이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다. 어떤 경우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거짓 눈물이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픈 척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된 눈물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진실된 눈물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아무 때나 눈물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남성은 갱년기를 지내면서 감성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날씨의 변화만 느껴도 눈물이 나고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러고 있어. 내 남편이 그러고 있어. 내 아빠가 그러고 있어.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눈물은 흘려야 할 때는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진정한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눈물은 우리가 아름다운 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의 아픔이죠. 영적으로 보면 정말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것, 영적 질병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도 느헤미야가 흘렸던 그 아름다운 눈물을 함께 흘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눈물은 언제 흘러야 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할 때 흘립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비록 이방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여전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이 말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울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라고 묻습니다. 즉 2차 바벨론 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올 때 지식인들, 부호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저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회복을 향한 소망과 그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함이 느헤미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는 다른 자들과 달리 왕궁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그저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과 옷과 모든 것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멸망해버린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랑했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오늘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상징적인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정치의 모든 삶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새롭게 남겨주신 교회 공동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도는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할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멸망했다고 하는, 무너지고 성은 무너지고 불탔고 백성들은 처참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성도로서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바로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가 구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시편 122편 6절과 7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오늘 시인은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교회 공동체가 안정적일 때 성도의 삶까지 평안하고 안정된다고 하는 원리를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 공동체의 평안함을 인해서 우리 성도의 삶도, 성도의 가정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구하라고 말합니다. 더 거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정적일 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영혼도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소식,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소식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에 합당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뿐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을 쉼없이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오늘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기에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실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흘려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을 때라고 한다면 더욱 그리해야 되겠죠.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사로잡힘을 면하기는 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동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 앞에 너무나 가슴이 쓰리고 아파왔습니다. 그냥 가슴이 쓰리고 아픈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야 되는 교회가 한 지체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지체들에게 아픔을 주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이쪽에 있어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그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실족함을 오늘 교회에서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교회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을 교회는 겸허히, 아니 가슴 깊이 받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기뻐 뛸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쁨이 있으면 가서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픔 앞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동족들의 아픔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 고토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방 땅 왕궁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앉아서 울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앉아서 울겠습니까? 여러분, 왜 앉아서 울까요? 서다, 앉다, 눕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앉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왜 앉아서 울겠습니까? 서 있을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저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았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볼 때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내어주는 왕궁의 산의 진미를 다 먹고 그저 왕이 시키는 것 잘해서 인정받으면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작금의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지능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편리주의. 여러분, 편리한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편리하다 못해 지금 어떻게까지 가냐 하면 자율주행차가 이제 이렇게 계획이 돼서 나왔는데 그저 호텔 하나가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안에서 침대 같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 서로를 보면서, 딴 데 안 보면 서로를 보고 있는데 차는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 지정에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들면 거기에 누울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차는 갑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AI 시대. 여러분들 요즘 TV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AI 제품들이 나오죠? 이제 스마트폰으로 밖에서 저장만 하고 시간만 정해지면 내가 들어가기 30분 전에 밥이 되어 있고, 물론 밥은 안 켜놓고 나와야 되겠죠? 밥이 되어 있고, 청소기가 청소를 다 해놓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편리하겠죠?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주죠. 기쁨이 주죠.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다 해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편리주의가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좀먹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태초에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편리주의는 우리에게서 그와 같은 것들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고 내 노력 없이도 편리한 삶이 주어지고 내가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불한 값에 따라서 내가 누린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만화영화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먼 미래에는요, 지구에게서 살지 않고 저 우주에 가서 로봇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편리주의뿐만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꼭 너희가 믿는 예수가 아니어도 교회에서도 석가모니를 찬양하고 마호메트 찬양하고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 교회는 거기에서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민속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 구판이 옛날 우리나라는 성령의 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하고 먹칠을 하고도 모자라서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마치 그런 것이냐 수용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언제 그러한 이야기에 귀를 쏠깃하고 그 구판에 뛰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한번 성령에 취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그런 구판에 뛰어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쫓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 그런 구판에 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편리주의가 아니라 내가 고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대로 살 것을 작정하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계가 주는 편리함, 그것을 쫓아가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공격들이 있고요. 특별히 또 요즘 도덕적 해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도들의 삶에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서로 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유무상통하는 것이 일반 사회보다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범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사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의 물건을, 나의 재산을 교회 앞에 내려놓고 가난하고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어려운 공동체들에게 나누어주는 실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확연히 구분되어서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끼리 모이고 없는 자들은 없는 자들끼리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보다 못해요. 교회 안에 왜 끼리끼리 모입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모이고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가진 자는 가진 자들끼리 모이고 나하고 친한 자는 친한 자들끼리만 모이고 이게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내려놓고 모두와 함께 대화하고 모두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를 멀리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수용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가져야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해이하게 안일하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무너짐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눈물이 진정 아름다운 눈물일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아름다운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무너질 때 흘려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이 외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두고도 억압해도 되겠지만 힘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쌓아놓은 영화 부귀는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뜨려야 그들의 힘이 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형편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견고하기로 소문난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마 수천 년 갈걸요. 그만큼 견고한 성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은 과거 이스라엘의 영화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번영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그 번영이 온 이웃 나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앙을 뜻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불타므로 인해서 더 이상 성문은 보호와 구별의 상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없으니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가 나갈 수가 있어요. 즉 성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성문이 불타고 이제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가 나갈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일 동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식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무너졌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회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무너진 모습을 봅니다. 학교를 보십시오. 일례를 보면 학생이 교사를 때려요. 수업 시간에 교사를 다 때리면서 장난하는 동영상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기가 찹니다. 정교사든 기간제 교사든 그 교사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인 그것도 나이가 50이 넘어서 할아버지인 그 교사를 때리는 동영상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진 모습의 표상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욕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도덕윤리가 무너졌습니다. 간통죄가 우리나라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군대 내의 성윤리가 무너졌습니다. 통성애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군인들의 군기가 고도됩니까? 오히려 군기는 저하됩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 내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요. 사회제도가 교회를 간섭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견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은 여러분 비단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무너진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붙들고 울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언제 울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아름다운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하겠지만 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모습은 시편 4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의 눈물은요, 그냥 한 번 흘리고 마는 눈물이 아닙니다. 주야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밤낮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인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자들입니다. 즉 시인이 여러 다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예배에 참여했던 자들, 그들이 지금 시인과 여러 신실한 자들 향하여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전도했어요? 아니 전도는 안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던 교회 공동체 일원 중에 하나가 삶의 어려움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질문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 계셔. 이렇게만 답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인은요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눈물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단순히 눈물로 그치지 않아요. 사실편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는 이 눈물이 더 커집니다. 이제 폭포수와 같습니다. 폭포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그 폭포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눈물의 양이요 이제는 바다를 이룹니다. 그래서 폭포와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평생 흘려도 어떻게 바다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간절함으로 흘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증거를 보여줘! 라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될 뿐만 아니라 폭포가 되고 바다가 될 정도로 여러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눈물이 진정 아름다운 눈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인처럼 주야의 음식과 같은 눈물, 폭포와 같은 눈물, 파도와 같은 그와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은 종종 생명을 소송시키는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의 상대 역이 죽어갑니다. 이제 드라마는 끝나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